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심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심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은 적당한 스트레스에 있을 때 긴장도 하게 되고 또 건강도 유지되어지고 뭔가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나친 근심과 걱정, 헛된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깊이 고민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간이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날씨 이야기죠. 너무 덥다는 거. 더워도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이제는 인사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더운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지만 사실 또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추워도 너무 춥다.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계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요. 아무리 더워도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고 이 더위의 문제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나면 또 추위에 대한 걱정이 와요. 그리고 또 이 추위도 계절이 바뀌면 또 어느덧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세상 염려와 걱정이라는 건 이것과 같아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다 동일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 모든 문제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살아내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살아내는 힘이 있어요. 저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싶지만 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적응하는 힘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살아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것, 영원한 것에 대해 사모하며 그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찌한다 하여도 죽음 이후에는 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그 심판에 대한 근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바울이 이 근심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말하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걸 후회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느냐? 이 지금 편지로 근심하게 했다라는 이 말, 이 편지는 어떤 편지를 말해요? 앞선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 그랬죠. 이걸 왜 자꾸 언급하냐면 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너무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편지가 아직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편지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보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찾아가는 게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의혹을 남기게 되고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그들을 이제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물로써 편지를 쓴 거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그냥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옳은 것, 정말 그들에게 뼈아픈 말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참된 것들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의 말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까지도 기록해 놓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근심한 이유,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근심한 게 아니라 후회한 게 아니라 이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을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다가 디도를 본래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죠. 그러니 이게 지금 내가 이 보낸 편지가 혹여나 뭔가 더 큰 오해를 사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더 큰 심각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주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또 내가 보냈던 디도는 그들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 또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보냈나 싶은 바울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냈던 그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더 큰 근심을 주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고, 보냈던 디도는 그들에게 대적을 받아 공경에 처해 있어서 지금 오지 못하고 있나 싶은 그런 깊은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되어 있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가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는 그 길목으로 더 나아가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디도를 만나게 됐고,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디도가 비로소 갖고 온 그 소식을 통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권면한 그 말을 듣고 회개했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문책하며 문제들을 바로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게 되어진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이를 때까지도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또 밖으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다툼도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팎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더 바울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말하죠. 디도가 옴으로써 드디어 비로소 안심하고 위로를 받았다. 역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온 것뿐 아니라 단순히 그를 만나서만 기쁜 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 그들이 변화됨에 대해서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위로로 우리도 위로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모함,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바울에 대한 사모함, 바울에 대한 열심,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마치 교주처럼 되어진 게 아니라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이제 그들이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모습으로 더욱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이제 계속해서 말하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 근심을 통해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진 까닭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 편지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한 근심 속에서 아, 이게 정말 죄구나, 죄를 죄로 여기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그러므로 구원을 누리게 하는 복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우리는 근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의 스트레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여러 가지 질병들로 고통스러워하죠. 병원에 가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어도 이제는 사람의 인체를 만드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 끝에 결론으로 내려지는 건 뭐예요? 원인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근심에서 오는 거죠. 우리의 근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밖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깊이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걸 아는 게 무엇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한다는 건 근심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바로 이건 다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육적인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이 세상 근심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세상 염려와 근심은 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즉,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의 의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죄에 대한 근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그의 의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바로 말씀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지만 먼저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건 나의 불의함과 죄죠. 우리는 물론 은혜를 누리려고 말씀을 대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기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는 그 율법도 무엇을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내가 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켜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행하지 못해요? 행하고 있지 못하죠. 행하고 있다면 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은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며 근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 근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하여 보냈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다, 대속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직면이죠. 나의 죄를 직면하니까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근심이 변하여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복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없이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어떤 유익한 은혜가 있느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얼마나 라는 말이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 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만큼 더 아주 깊이 많이 라는 거죠. 많이, 아주 많이,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말은 뭐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더욱 깊이 더 많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는 건 진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올바르게 설명하고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와 거짓에 대하여 더 많이 분하게 한다는 거죠.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참되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더 간절히 더욱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바로 복음에 더욱 열심 있게 하는 거죠.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정말 악한 것에 대하여 더욱 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더욱 간절하고 더욱 변증하고 더욱 분하고 더욱 두렵고 더욱 사모하고 더욱 열심히 있고 더욱 벌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근심이, 표현이 근심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감상 안 좋게 느껴지지, 결국 이 근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묵상인 거죠. 묵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깊이 묵상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니까 간절해지고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의 육체의 그 거룩함 속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를 오히려 회개하게 하며 더욱 은혜를 누리게 하며 더욱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이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다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으로 그들이 근심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우리는 육적인 근심.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며 구하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복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근심,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면하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기 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참된 구원, 참된 은혜를 누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바울이 왜 자기를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참된 사도라는 걸 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오해받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역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 2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받아들이는 건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선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했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도들, 사역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근심하라는 거죠. 그냥 육적인 근심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찔려서 거부하지 말고. 바울을 왜 대적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미혹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미혹에 미혹당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니까 그렇죠. 마음에 찔리니까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3절에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비난한다거나 너희를 책망한다거나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음으로 위로받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 12절부터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내가 위로받았고 그 위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안심함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결론은 뭐예요? 16절에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니까 신뢰가 회복되는 거죠. 이제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섰구나.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가혹한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들을 징계할 필요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저러다가 저들이 멸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받을 자들이 되면 어떡하나 염려와 걱정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신뢰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근심으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쫓아가면
그리스도께서도 근심하시죠. 내가 이러려고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나? 주님도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으로 근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원의 은혜로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위로받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위로받고 또한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됐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아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만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죠. 그러니 주님께 상처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상처받듯이 주님께 우리가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 위로할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위로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근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육적인 필요를 따라 구하며 염려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 앞에 참되게 근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우리만 은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위로받고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